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1886년에 반 고흐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신발 한 켤레라는 신발을 주제로 몇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뭐가 느껴지세요? 이 그림 보면서? 많이 낡았죠. 뭔가 이 사람이 이 신을 신고 어디를 다녔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 좀 상당히 고단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은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평가는 내가 걸어온 그 족적 위에 남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나 말에 불인장으로 이렇게 찢어서 내 소유다라는 것을 찍는 그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에는 이 예수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들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시기 나게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은 헬라어로 케노독소스입니다. 케노는 empty라는 뜻이고요. 독소스는 영광입니다. empty glory. 그거는 또 강한 자존심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만심. 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영광스러울 줄 알고 이것을 내가 얻으면 영광스러울 줄 알고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가지만 사실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것을 입증하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데 마음을 쓰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안심이 되고 또 우월감도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거나 또 시기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헛된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져왔던 혼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할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이 구원의 징표로 자신의 몸에 새긴 그 할례를 자랑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가치를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가진 것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뿐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육체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이야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그 토라를 배웠던 랍비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산헤드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학력이나 권력이나 출신에 있어서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이야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 전에 자기가 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신명기서 토라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힌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낙인은 결국 우리 모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상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은 그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의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와 같은 자신에게 드려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바울이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던 세상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던 그 율법의 법조문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던 나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온 우주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또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돈과 권력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전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노라라는 고백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옛 가치관이었습니다. 몸에 유대인의 표지를 새기는 것, 이방인이 그러한 표지를 지니지 않는 것, 이것은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그 온갖 우리의 허물들, 죄, 그리고 온갖 잘못된 사회적인 낙인을 벗겨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새롭게 내가 빚은 나의 창조물이야. 너는 온 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소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 지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의 기초에서 살게 합니다. 복음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짐도 지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짐을 얹으려고 그러면 그냥 잘 피합니다. 잘 피하거나 막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의 짐, 연약함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러한 사랑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판단이나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라. 너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신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떠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의 짐을 질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척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의 짐까지도 기꺼이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 실수하고 죄가 드러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사람만큼 연약한 자였다. 죄인이었다. 나도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자였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사람 역시 십자가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입증이 된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의 삶에도 적용하라는 가장 레디컬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아의 죽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가에 대해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나의 동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이 흔적을 외면하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흔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신었던 그 신발 한 켤레가 그 한 켤레만 남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걸어온 삶이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며 이 세상의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